계속해서 북덕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신 교단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참 현대 기독교의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당화하고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이 아니고 가치나 규범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일치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기독교보의 그 북덕방에 관한 기사가 역시 안정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진 목사 수초동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글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모든 신화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사람들 간의 부도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그런 종류의 책을 접하고 있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대중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혹은 예입니다. 신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앞뒤로 논리가 맞는 말입니까? 마치 신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유도하고 또 여기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이야기다. 또 신들과 사람들 간의 부도덕한 내용이다. 그런 걸 왜 읽힙니까? 부도덕하고 신화이고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아는 거죠. 이 신들과 사람들 간의 부도덕한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아니라면 부도덕한 내용이라는 거 그걸 뭘로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부도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어린 자녀에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왜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부도덕하고 신화에 관한 거, 그 신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의 삶에 그 신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그 이터니티를 부여하고 그 운명과 싸워가는 인간의 도약, 여기 안정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도약, 제가 말하는 도약이 아니고 여기 서양 고전 읽기 특강 108페이지에 나오는 도약, 그러니까 인간의 죽을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실의 세상으로 도약했다라고 하는 그 도약, 셰프가 말하는 도약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못된 것인데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왜 어린 자녀 보고 그걸 읽히냐고요.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신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읽히냐고요. 부도덕한 내용이라면서요.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말은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실체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화 읽기를
긍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신화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령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포도주를 통해 영광을 얻는 디오니시우스, 신부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간 오르페우스, 죽고 부활한 오시리스 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요? 놀랍게도 이교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여드릴까요? 제 책이라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입니다. 이 책이 칼융이 말하려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안정진 목사님이 말하는 거 뭐라고요? 이교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칼융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의 미트라교. 자기가 그 신화되는 길로 갔어요. 매일 만다라를 그리면서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교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교 세계라는 게 여기 안정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이게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동양 고전, 단군 신화나 또 뭐 여러, 그죠? 건강경이든 도덕경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이 이교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밑에 뭐 C.S. 루이스 한 말하면서 이렇게 뭐 주목 도서를 이렇게 쭉 말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들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읽을 것을 권하고, 그리스도가 이 이교 세계에도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그리스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가는 이 지금 북덕방에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신화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신화 있기를 긍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건강경 읽으면서 도덕경 읽으면서 이야, 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말하면요. 공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다 그럼 그리스도와 비슷한 이야기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정진 목사님의 책, 여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읽기 특강 여기 보면 그죠? 여기 112페이지. 고전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전에 살았던 고대인의 삶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령 오디세우스는 저승에 내려갔다 온다. 저승 여행은 대부분의 신화, 서사시와 신화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하강과 상승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떠올린다. 오디세우스가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방황하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오는 결말을 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나그네 된 삶과 궁극적 본향에 이르는 결말을 실루엣처럼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실루엣처럼 보게 된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앞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신화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교 세계 속에, 놀랍게도 이교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이게 하나의 그림자로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 제가 여기 생명의 사면도 말했듯이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되는 거.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113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전문학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독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상숭배, 폭력과 성적 약탈, 남녀간의 부도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신자는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고전 작품을 읽으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물론 작품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독자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에 감사하고 그것을 돌보는 상속자나 청지기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디세이아와 같은 책을 읽을 때 갈등을 겪는다. 그 책이 성경이 가르침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요 밑에 이렇게 말했어요. 찰스 피니를 말하면서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찰스 피니가 뭐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걸 꺼내서 이렇게 말하는지 그냥 이 소설 이런 거에 대해서 섹스피어에 대해서 이렇게 경멸한 태도를 보인 데서 인용을 가져왔지만은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인문학이 고전이 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모든 인문학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안정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독소가 있는 줄 알고 여기 글에서도 말했잖아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꾸며낸 얘기고 부도덕한 내용이라면서요. 그걸 왜 어린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자녀들한테 읽으라고 권합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요? 실루엣처럼 보게 된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그 부도덕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부활이 있고 여기에도 죽었다가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내용이 있다. 그럼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내용에 불과한 거잖아요. 얼마나 혼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준을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이거예요. 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제가 말했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독자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독자의 능력이 이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이라면서요.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하강과 상승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다시 나는 부활 사건이 생각이 나고 이 오디세우스가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결말을 보면서 나그네 된 삶과 궁극적인 본향, 천국과 부활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꼭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이런 그 독자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선지식이 가지는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위험한 거죠.
제가 안정진 목사님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강신주 교수가요. 강신주 교수가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188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문학을 말하면서 신을 말하는 이런 부류의 인문학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사이비 인문학이라 했어요. 지금 안정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문학을 말하면서 신을 말한다.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비 인문학이라 한다고요. 강신주 교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정진 목사님이나 안재경 목사님이나 IBP 기획주관, 정지영 기획주관님이나 이렇게 고전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말한다, 신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그거를 강신주 교수는 뭐라 한다고요? 사이비 인문학이라 한다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문학자들이 볼 때에 이렇게 뭐 고전 뭐 인문학 이렇게 말하면서 신을 말한다? 그런 걸 보면서 인문학을 하는 강신주 교수가 뭐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문학은 뭐다? 사이비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얼마나 굴욕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도 인문학 말하시겠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이렇게 인문학 하는 걸 보고 사이비 인문학이라 하는데 그 사이비 인문학 해야 되겠습니까? 북덕방 그만두십시오.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이렇게 사이비 인문학 하고 있다고 아주 저급하고 아주 경멸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실루엣이 있다, 성경을 읽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신화 속에 그리스도와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나온다, 신화 읽기를 긍정한다, 놀랍게도 이교 세계에 그리스도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교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세계 세상의 내용들이 그런 게 뭐냐? 이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 칼융이 뭘 말했다고요? 칼융이 말하는 거, 이교 세계 모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말고는 모든 종교에 뭐가 있느냐? 음양의 대극의 합일, 그런 걸로 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다 만트라하고 만다라 그리면서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결국 자기 존재의 신성화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을 공부를 하려면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인문학을 말하니까 혼합이 일어나고 그게 무슨 실루엣이 있니, 이교 세계에 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느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독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덕방 그만두셔야 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남들이 볼 때 사이비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경멸스러운, 완전히 짓밟히는 처참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경매를, 그 모욕과 처참함을 받고 이런 인문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가는 목사, 말씀대로 가는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바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함들이 서로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켜서 또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